오늘 느헤미야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시샘하듯이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그런 말이죠.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원치 아니하는 그런 마가 끼는 일, 좋지 못한 일들이 왕왕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자원하는 모습으로 쓰임을 받았죠. 또 각기 분담해서 협력한 가운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오래도록 무려 140여 년 동안 이렇게 무너진 성벽을 세우지를 못했는데 불과 52일 만에 성벽이 세워지는 기적적인 일이 나타났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정말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꼭 주문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대적자들의 아주 꼭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호사다마죠. 대적자들 좋은 일에 나쁜 일이 이렇게 끼어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 등의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고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살필 내용이 주로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신앙으로 살고자 할 때, 또 주의 일에 힘쓸 때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때는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내가 신앙으로 살고자 할 때,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자 할 때,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신앙생활 할 맛이 난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호사다마에 이런 시험되는 일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142여 년 동안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지 못했는데 이것을 그 시대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즐거움이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엄청난 시험거리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잘 극복하지 아니하면 이제 또 한순간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극복해 나갔는가,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증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새 출발을 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되고자 할 때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것은 당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문제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혹은 기관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잘 극복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비를 넘길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먼저 신앙의 길에 신앙으로 살고자 할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왔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합니다. 자,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자,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이렇게 여겨진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산발랏이 이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신복인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사람이 곁에서 이제 거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판을 하죠. 저희가 성을 쌓는다 한들 그 성은 여호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저건 부실공사다 하면서 이렇게 조롱한단 말이에요. 지금 142년 만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았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어서 너희가 쌓아봐야 소용없다. 곧 무너지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할 때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화가 나고 낙심이 되고 또 기분 나쁘고 했겠어요. 이것은 고도의 심리전이었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고 있을 때 옆에서 듣기 싫은 소리를 막 해대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또 비판하는 거예요. 또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빈청도 안 맞는 것이 낫다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일하는 사람들이 낙심이 되고 또 일할 맛이 안 나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정말 그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 마련이고 또 포기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이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 모두가 다 한마음 돼서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쌓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과연 계속 잘할 수 있을까? 이건 당연히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건 다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자 하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비난을 받고 또 모함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신앙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 통해서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셔서 조금도 시험되는 일이 없고 항상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모두가 한마음 돼서 우리가 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한 가운데 나도 같이 일하겠다고 그렇게 몰려들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의 일, 또 성도가 개인적으로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일, 이런 모든 일은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만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역사할까요? 마귀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성령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역사할까요? 마귀도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 면회갔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합니다. 할례받지 아니한 자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엄청 열받았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을 낙심케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형이었습니다. 자기 형 엘리압입니다. 장형입니다.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서 그래, 나는 너를 믿어. 네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서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형으로서 참 뿌듯하다. 내가 그리하지 못한 것이 참 네한테 미안하다. 그래, 나는 네 실력을 믿어. 너는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이고 너는 사자의 발톱에서 또 곰의 발톱에서 빼앗긴 양도 찾아낸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신 거 내가 기억하고 있다 하면서 장형 엘리압이 그랬습니까? 엘리압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나서서 말리죠. 뭐라고 말립니까? 야, 다윗아, 네가 이렇게 위험한 일에 뛰어든다니 그 용기는 가상하다만 이건 애들 장난이 아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다. 저 적장을 상대하는 것이 거인 골리앗을 상대하는 일이 그렇게 쉬워 보였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왕께서 가만히 있었겠냐. 사울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일반 백성들보다 어깨 위가 더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거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울왕도 지금 숨어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러면은 엘리압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서 동생으로 하여금 싸우지 못하게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짜고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그랬거든요. 이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을 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모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위해서 헌신되기를 원하는데,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형이 이렇게 좋게 타이른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또 얼마나 불쾌했을까요? 또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공생애를 사시려고 하니까 시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또 사역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비난합니다.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미쳤다고 그럽니다.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그럽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에 실 때 강도와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강도까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십자가에 지는 일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박수하고 해가지고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면서 지셨던 일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랬어요. 어느 한순간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고자 할 때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항상 시험이었어요. 항상 낙심되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불쾌한 소리만 들려왔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 또 자기 가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일이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함께 전파될 것이다. 이건 성경 역사와 더불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두고두고 기념할 만한 많은 사람이 본받을 만한 참으로 귀한 헌신이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당시 형편은 어땠을까요? 아니, 비싼 향유를 왜 저렇게 낭비를 해? 아니, 저거 팔아서 가난한 자 구제하는 게 더 낫지 않아? 지금 저 여자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낭비하고 있잖아.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마리아를 경외했던 사람은 없어요. 마리아의 그 진심을 이해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미국에 로빈슨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번 교회의 어떤 교인, 이 사람은 껍데기 교인이었습니다. 신실치 못한 사람이었어요. 마귀가 역사한다고 그러니까 마귀의 존재를 자기는 믿을 수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나는 마귀를 만난 일이 없대요. 마귀를 만난 일이 없기 때문에 마귀의 존재를, 마귀의 역사를,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당신이 당연히 마귀를 만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방향을 돌이키면 당신은 곧바로 마귀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 성도가 신앙으로 살지를 않고 대충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마귀가 시험할 일이 없어요. 근데 신앙으로 살려면 시험 드는 일을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교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열심내면 마귀도 열심낸다. 성도가 열심내면 마귀도 열심내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면 아무런 어려움 없어요. 시험 들 일 없어요. 말 들을 일 없어요. 예? 성경이 오죽하면 잠언에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려니와 소로 인하여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소 안 키우면 구유가 깨끗합니다. 외양간이 깨끗합니다. 근데요, 소를 키우면 귀찮은 일 많고 또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소를 키움으로써 얻는 유익도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시험 당할 일이 없어요. 왜요? 시험 안 들 정도로만 했거든요. 근데 내가 열심을 내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내가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는 마귀도 비상이 걸려서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시험 들지 말아야 해요. 신앙길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가 새해 들어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내가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맡은 바 직분을 따라서 내가 열심으로 봉사하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내가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막 굳은 일이 생기거든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좋은 형편 안 준다고 그래. 하나님은 원망해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고 해서 진짜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이러니까 내가 열심히 안 했던 거라고 그래요. 옆에 사람도 그래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럽니까? 중간만 가야 된다고. 대충 하는 게 좋다고 그래요. 이건 마귀의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 이런 많은 고도의 심리전이 펼쳐졌습니다. 방해가 있었습니다.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건 마땅히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배워야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저희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 거기 4절 5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라고 했습니다. 자, 이들이 직접 해결 안 하죠. 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겼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모든 일을, 이 진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맡긴 거예요. 세 번째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맡겼느냐? 쓸데없는 영적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보통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 나옵니다마는 저희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 한 손에 무기 들고 한 손에 연장 들고 그리고 일했어요. 파수꾼을 세우고 일했어요. 왜요?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네가 왜 그런 소리 하느냐 마느냐 하면서 말씨름하고 또 저희를 상대하기 위해서 만약에 저희에게 무력으로 대항을 하고 했다면 이런 일에 대해서 굉장한 에너지가 소모됐을 겁니다. 지금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에너지가 다른 부분으로 지출이 되어버렸다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은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잘못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일을 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자세였거든요. 우리가 이런 시험되는 일을 만나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에 물론 우리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방해 속에서, 이런 모함 속에서, 이런 시험거리 속에서 우리가 그 일일이 상대하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시간 낭비하잖아요. 심령이 상하잖아요. 그리고 더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마땅히 있어야 할 일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또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진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는 애굽 사람에게 폭행당하는 자기 동포를 구해낸 전력이 있습니다. 사람까지 죽였거든요. 굉장한 의분이 있는 사람이고 동포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그는 실력도 갖춘 사람이에요. 애굽의 왕자 아닙니까? 당연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겠죠. 그런데 형제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니까 같은 동포끼리 싸우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기 또 자기가 들어가서 또 끼어들어요. 말렸어요. 그러다가 결국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관으로 세우느냐 하면서 어제는 애국 병사를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탄로났구나 하고 그는 이제 도망자가 되고 말거든요. 여러분 모세의 과거 성격을 보면 자기가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실력도 있고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한 열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나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뭐합니까? 억울한 소리 듣고 모함 당하고 그러면 뭐합니까? 같이 맞서 싸웁니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냥 엎드려버려요. 그러면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모세가 쓸데없이 그런 사람들하고 상대하고 싸우고 그러지 아니했어요. 고라 자손들하고 다툼이 있을 때도 모세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기 누나인 미리암과 형 아론이 자기의 재혼 문제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시비를 걸고 백성들 앞에서 이런 모욕적인 얘기를 했을 때 모세는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나았다 그랬거든요. 원래는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한성질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순하지만 순한 사람도 뭐하면 무섭다? 화내면 무섭다. 나 그런 사람입니다는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나 한성질 하는 사람입니다는 손 들어보세요. 다 안 들겠죠? 여러분은 뭡니까?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런 성격입니까? 사람이 어떤 극한적인 상황에 딱 부딪히게 되면 그 본성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평소에는 교양 있는 척 수양을 하고 입에 파수꾼 세우고 참고 살았는데 계속 갈구면 어느 한순간에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터져버리거든요. 자, 다시 묻습니다. 나 그렇게 터진 적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다. 좀 솔직해집시다. 나 있었다. 와, 우리 교인들은 참 온순하네요. 예? 그러면 내 성격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인가 하고서 자괴감이 들고 참 주변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도 막 부끄럽고 막 그런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랬다 합시다. 사람 죽였습니까? 그래서 사람 죽였습니까? 아니면 뭐 눈이라도 하나 뽑았습니까? 아니면 콧배라도 부러뜨렸습니까? 안 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 했다고요?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딱 만나고 나니까 이제 뭐 해버려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혹은 시므이나 나발 때문에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도망 다니고 합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한때 400명 혹은 600명 또 어떤 때는 날마다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다윗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 같았다 그랬거든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주군이라는 사람이 사울왕이 쫓아오면 뭐예요? 그냥 꽁무니 빼고 도망만 다녀요. 죽일 수 있어도 안 죽여요. 그러면 그 밑에 부하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를 못 믿나?
우리도 이 정도 지금 세력이 커졌는데 우리가 좀 당당하게 맞서서 좀 패퇴시키고 우리가 좀 나라를 차지하고 좀 그러면 좋을 텐데 왜 우리 주군은 저렇게 쫄보냐? 예? 저 관저에 숨어 있는 사람처럼.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다윗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쫄보여서 그랬습니까? 그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재판장 되신다. 이 모든 일의 진실을 알고 계신다.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심판하신다. 그걸 믿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알렉산더라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 왼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알렉산더를 제압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음을 기다리는 그 순간까지 그는 참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대로 저에게 다 갚으실 것이다. 그리고 자기 목회의 후계자가 되는 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도 저를 조심해라. 조심만 해라. 네가 내 원수 좀 갚아다오.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겼다. 이 말의 의미는 틀림없이 그 사람이 너도 뭐 할 거라고요? 괴롭힐 거다. 너도 나처럼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맡겨라.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었어요. 롤랜드 헤이즈라는 유명한 흑인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독일 베를린에서 공연하는데 무대에 섰을 때 대부분 백인 청중들의 야유와 조롱과 또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막 물건을 막 던지는 거예요. 어디 흑인이 와가지고 여기서 공연하냐고 막 그래요. 자기들이 그거 알면서 티켓을 사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노래를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온 거예요? 방해하기 위해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난감하죠? 이때 이 롤랜드 헤이즈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죄들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나이다. 헤이즈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조용히 무대에 서서 그렇게 기도하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잠잠해지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그럴 때 비로소 노래를 시작합니다. 큰 감동이 나타나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살다가 분명히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나게 돼 있습니다. 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니까 시험거리가 있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하려 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저거 꼭 해야 해? 아니 왜 저렇게 다른 사람은 왜 가만히 있는 사람 저렇게 힘들게 해? 하려면 자기나 하지 왜 나까지 끌어들여? 회장이면 회장이지 왜 나를 자꾸 전화로 불러?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예?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아이 때문에 속이 몇 번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거 없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선생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알았어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선생님 고마워요. 그럽니까? 내가 얘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나? 도대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거기다가 또 가족들한테 반대 부딪힐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조롱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뭐 해야 합니까? 맞서 싸워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속상한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신앙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이 이제 다 맡기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힘입어서 변함없이 주님 앞에 신앙으로 살고 또 아름다운 헌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어요. 신앙으로 살다가 시험되는 일 만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만날 일을 만났다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죠.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속상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냐? 더 열심히 해야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6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고도의 심리전을 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스스로 포기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만둘 줄 알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기도하면서 더 마음 들여서 일을 한 거예요. 방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열심을 낸 거예요. 그럴 때 아주 짧은 기간에 공정이 절반에 이르렀어요. 성 높이가 목표 높이보다 절반에 이르는 아주 급속한 그런 진척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시험당할 때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 뭐겠습니까? 먼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더욱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 목적이 뭐겠어요? 왜 듣기 싫은 소리 듣게 하고 또 시험당한 일을 허락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려고 그래서 시험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되는 일 때문에 낙심하고 신앙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마귀의 의도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되고 말아요. 결국 이런 일 때문에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 사역에 또 교회 일하는데 무관심해지죠. 누가 열심히 하다가 상처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힘들게 해야 돼. 나는 미리 그거 피해야 되겠다 하고서 대수록 어떤 책임은 안 맡으려 하고 열심히 하는 대신에 그냥 대충 섞여서 조금만 하고서 많은 경향이 참 많아요. 앞장서서 하면은 시험되는 일을 만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깊이 들어가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하라고 이렇게 많이 집에서 생각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네? 그렇잖아요? 또 믿음의 선배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유,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러니까 눈치껏 해야 돼. 그런 얘기도 우리가 듣죠.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마귀가 의도적으로 했던 그 목표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 들여서 더 힘있게 역사를 했어요. 헌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신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공사가 크게 진척이 된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누가 말렸어요? 장형인 엘리압이 말렸어요. 나는 너의 완악함을 내가 다 안다. 너의 약함과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안다 하면서 다윗을 그냥 계망신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분 나빠. 아니 뭐 형이 저래? 아니 내가 뭐 큰 상을 바라고 했어?
아이, 나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데 아니 하나님 이룰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뭐 줄 살려고 지금 나섰습니까? 나 하나님 영광 위해서 지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나 불쾌해서 못하겠습니다. 하고서 다윗이 그만뒀습니까? 그만 안 두죠. 나가서 싸우잖아요. 그거 무시해버리고 나가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 싸우잖아요. 그럴 때 골리앗을 쳐 죽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모함을 당했습니다.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주의 사역에 충성하죠. 그럴 때에 바울 사도에 대해서 오해했던 사람들, 모함했던 사람들, 조롱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울의 진심을 알아줍니다. 그리고 바울을 참 사도로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다 보면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을 많이 만납니다. 선생님이 다 마음에 들까요?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이 꼭 계실까요? 예?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모든 과목의 선생님이 다 좋았습니까? 어떤 과목 선생님은 정말 싫어서 그 선생님 수업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요. 근데 힘들다고 해서 저 선생님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라 합시다. 수학 공부 안 했어요. 누가 손해입니까? 누가 손해입니까? 선생님이 손해입니까? 자신이 손해입니까? 자신이 손해죠.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내가 해야 할 공부면 내가 실력을 닦아야죠. 공부 열심히 해야죠.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바란 듯이 그 과목 100점 맞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나 이 과목은 안 할 거야. 그건 자기 망하는 길이에요. 축구 시합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최선의 수비는 뭐다? 공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시험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힘을 내서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되고 우리가 쓰임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일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00년대에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비평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토마스 칼라일입니다. 이 사람의 대표작이 프랑스 혁명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책을 쓸 때 있었던 유명한 일화예요. 한 4년 동안 작업을 해서 원고지 수천 장의 그런 이제 원고를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책을 내기 전에 자기하고 아주 친한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철학자 그리고 또 경제학자 거기에다가 유명한 정치인이 있었어요. 존 스튜어트 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나와요. 그에게 원고 뭉치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좀 감수를 해달라. 잘 써졌는지 좀 봐달라. 그리고 맡겼어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밀이 아주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뛰어온 거예요. 하는 얘기가 여보게 큰일 났어. 아니 뭐가 큰일 나? 도대체 왜 그래?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내가 원고 뭉치를 내 책상 위에다 뒀더니 우리 하녀가 생전에 못 본 그런 원고 뭉치가 있는 것을 보고 버리는 것인 줄 알고 그걸 불쏘시개로 써버렸대요. 아니 4년 동안 작업한 결과물인데 그걸 불쏘시개로 써버렸어요. 하늘이 그냥 노래지죠. 눈앞이 캄캄해지죠. 내가 그렇게 예를 써서 내놓은 작품이 한순간에 재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래서 토마스 칼라일은 프랑스 혁명사를 쓸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포기했습니다.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큰 손실을 당한 거예요.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일꾼이 벽돌을 쌓는 모습을 봤습니다. 벽돌을 쌓는 모습을 보니까 한꺼번에 한 10장씩 쌓은 거, 그렇게 쌓은 게 아니고 어떻게 쌓아요? 우리 구재윤 장로님 어떻게 쌉니까? 한 장 한 장 쌓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4년 동안 작업했던 거 수천 장의 원고가 지금 다 불쏘시개로 태워져 버렸는데 그 수천 장을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벽돌공처럼 하루에 원고지 한 장씩만 내가 써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새해가 돼서 나 성경을 새해에 한번 읽으려고 시작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있어요. 우리 선정래 권사님 몇 장? 하루에 몇 장? 성경 문제? 예, 성경 문제 하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15장 읽으셔야 합니다. 좋죠. 예? 사무엘상 1장에서 15장까지 읽으셔야 돼요. 다음 주에는 이제 16장에서 31장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1장에서 12장, 13장, 24장 이렇게 읽으면 이제 사무엘상 하는 때입니다. 그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가지고 답이 어디 있는지 찾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최 권사님은 몇 장 읽기로 하셨어요? 곤란하니까 더 이상 대답 원치 않겠습니다. 성경 좀 읽어보려고 했더니 꼭 시험 드는 일이 생긴다고 또 그러시니까. 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하루에 석 장 읽고 주일날 5장씩 읽으면 1년에 성경 한 번 읽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4개월에 한 번 성경을 읽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성경을 하루에 30장씩 읽으면 대략적으로 40일에 성경을 한 번 읽고 1년이면 9번을 읽습니다. 와, 그렇게 읽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읽습니다. 그랬더니 은퇴하신 목사님 이번에 노예 나갔더니 앞에 나와가지고 신년 하례 인사하면서 10번을 읽는데요. 그래서 야, 나보다 한 번을 더 읽으시는구나. 우리 차장님 들으셨죠? 예, 10번 읽는다는 목사님 계셨어요. 근데 그렇게 욕심내서 읽지 말고요. 그냥 제가 권합니다. 성경 하루에 몇 장? 예? 한 장만 읽으세요. 한 장. 예?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을 읽으면 1년에 365장, 1189장이니까 대략적으로 3년을 읽어야 돼요. 3년 걸릴까요? 아니면 훨씬 빠를까요? 해보세요. 하루에 성경 몇 장? 한 장씩만 읽으세요. 오늘 저녁에 가서 성경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이 12일이니까 365에서 12 빼면 353일, 353장 정도 성경을 읽겠죠? 353장 성경을 읽을까요? 아니면 그보다도 훨씬 많이 읽을까요? 훨씬 많이 읽어요. 한 장씩 꾸준히 읽으면요, 한 일주일 읽으면 그 다음에는 2장 읽어요. 또 한 일주일 읽으면 이제 석 장 읽어요. 이제 성경이 있는 것이 몸에 배가지고 하루에 5장도 있고 10장도 있고 그럽니다. 그 욕심이 생겨요. 야, 내가 올해 안에 2번 읽어야 되겠다. 그 한 장씩 하는 것이 중요해요. 토마스 칼라일이 그걸 봤어요. 벽돌공이 벽돌을 쌓는데 한 장씩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느낀 것이 있었어요. 내가 수천 장을 한꺼번에 하려면 이거 쉬운 일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장씩 원고지를 내가 하루에 한 장씩 써야 되겠다. 그렇게 쓰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내가 프랑스 혁명사를 내가 탈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전의 자료를 다시 생각하고 모아가지고 더 거기에 보충해서 완벽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4년 걸렸는데 그 다음에는 몇 년 걸렸을까요? 2년 걸렸습니다. 2년 걸렸어요. 더 내용이 방대하고 더 깊이 있는 책을 썼는데 2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토마스 칼라일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의 작품 프랑스 혁명사만큼이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거거든요. 자,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다 보면, 이 새 신앙으로 살다 보면 분명히 걸림돌이 나타날 겁니다. 내가 열심히 내면 낼수록 시험되는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헌신됐을까라는 후회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내가 신앙으로 살려 하니까 이런 일을 만나는구나, 이런 시험도 있는 것이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더 힘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고 또 모든 일 가운데 순적한 형편을 주시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게 하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응답이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 기억하시고 1년 내내 시험 드는 일 없이, 시험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는 신앙의 성숙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걸림돌 만나고 넘어지진 않았습니까? 디딤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앙이 성숙되는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롭게 새 출발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그 백성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가 시험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시험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으로 사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수록 모든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있게 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더 열심을 품고 우리가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주 앞에 헌신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또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또 신앙생활에 귀한 체험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